네,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 기간 동안 나누어 읽고 있을 때 오늘이 1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10번이나 나눴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10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걸쳐서 주일에 로마서를 다루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또 여러 친지들 여러 이웃들에 대해서 복음이 뭐야? 복음 좀 설명해 줄래? 복음은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답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떠십니까? 10번이나 들었는데 우리가 10번이나 로마서의 같은 주제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죠? 그게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유일한 원리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다른 어떤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얻는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실존적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이 되는지 그 얘기도 앞부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 한 민족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일관적이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셨든지 그 말이 얼마나 영원토록 유효한지 바울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헬라인, 유대인의 이 구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이 로마서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구원에 관해 가르치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진리의 교차, 이 진리의 퍼즐이 이리저리 맞춰지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조금 희미한 어떤 기적들과 또 희미한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중첩되어 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밝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얻었나 안 얻었나, 이거를 내가 완전히 누리고 있나 못 누리고 있나, 그런 구분조차도 참 불필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가장 효과적이고도 실패가 없으시도록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귀납적인 결론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택하신 자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역임을 1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1장 마지막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요, 설명을 쭉 하다가 11장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지경, 찬양하는 데 이르러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냐? 내가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기에 내가 다 묘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원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을 했지만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것의 기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가 알면 알수록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게 찬양이죠. 찬양은 우리가 어떤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당시 어떤 사도들보다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 구원을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 구원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크기와 깊이는 인간이 어떤 이해라든지 어떤 누림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훨씬 더 크고 거대하고 풍성하고 견고하고 확실하고, 뭐 어떤 단어를 붙여도 좋아요, 정확하고 정말 크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구원의 거대함, 이러한 구원의 풍성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또는 구원의 거대함, 풍성함과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를 읽어나갈 때는 반드시 이 구원의 풍성함과 거대함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읽어야만 합니다. 앞선 11장까지의 논의가 상당히 개념적이고 조금 이론적이고,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인생의 범위를 뛰어넘는 어떤 구속사 전체를 막 바울이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떤 구원을 손에 잡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구원 전체, 구속사 전체를 막 다루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12장부터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아주 이해하기 쉬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읽지를 않으면 12장부터의 내용은 11장까지 엄청 거대하다 쳐. 근데 12장부터는 좀 내가 알만한 이야기들이 나오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거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가 12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 좋은 얘기네. 뭐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자체 한 부분을 우리가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걸 누가 모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부지런해야죠.
게으르지 말아야 되죠. 이런 말은 논어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라. 네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요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어떤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해를 비추듯이 그냥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조금 일반 계시적으로 이 12장 이후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권면은 그냥 들으면 좋고 다른 데서도 말하고 있고 그냥 뭐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런 차원의 말씀들이 아니고 이런 차원의 권면들이 아니고 제발 앞서 얘기한, 내가 12장 이전에 얘기한 앞서 이야기한 그 구원의 풍성함과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12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서 내가 설명한 그 구원의 풍성함 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내가 앞서 이야기한 그 구원의 풍성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을 제발 너희의 삶과 연결시켜 달라. 그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들 약간 잠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뭐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어떤 잠언에 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구절 앞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구원의 풍성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 구원의 풍성함으로 서로 우애해라. 그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바울이 이 말을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다 필요한데 12장 이전에 모든 것을 깊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것을 각 구절마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도록 열려졌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라. 선행을 베풀어라. 비슷해 보이지만 로마서의 맥락 속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우리로서는 결코 획득하지 못하는 그 의, 그리고 우리로서는 결코 취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으로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거 소위 크리스찬 에틱스, 크리스찬의 어떤 삶,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후반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상당히 무게감 있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드디어 열린 지평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냐 하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 환난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기로 지금 약속하시면서 이 말을 던지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 12장부터의 크리스찬 삶에 대한 것은 바울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까? 앞서 구원의 풍성함이 서려 있는 이제 약속의 삶의 말씀인 것이죠. 한 절 한 절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삶의 매뉴얼이 되고 삶의 인스트럭션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바울은 알량하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장 이후의 말씀들은 바울이 예언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처럼 살게 만든다라고 다소 로마 교회에 더 적절하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천적으로 구원의 풍성함으로부터 시작되고 계속해서 구원의 풍성함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어떤 지적인 그냥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예식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편적으로 뭐 좋은 말들 이렇게 새겨가지고 단편적으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우리를 살리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야 오르면서도 아주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나의 삶은 이러한 구원의 풍성함과 연결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런 교만은 어디서 온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 삶의 현장에 대한 그걸 잘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삶의 곤고함이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주변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능히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래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아무리 볼 때 참 쉽지 않은 그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래에서 심지어 제한이 없는 no limit, 제한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성도님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부러워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12장) 제가 사실 13장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바울은요 이제부터 이러한 구원의 풍성함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 속에서 이제 삶의 다양한 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중에서도 가장 삶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 주제 구절이 있다면 12장 1절과 2절이겠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장까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같은 구원의 풍성함이 있는 너희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겠다. 너희는 이러한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는 세 가지 원리를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원리인가?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주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우리가 삶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에 압축해서 많이 얘기하죠.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사실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이 몸, 우리의 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시간적인 현재, 공간적인 이 현실의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에 속하여져 있는 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앞선 구원의 풍성함과 함께 이해를 해보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미 합당하여졌고 동시에 온전하게 만드실 그 합당함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뜻하신 그 선에 우리가 이제는 합치할 수 있다, 합당하게 우리가 마주쳐 손뼉을 낼 수 있다,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 자체, 건져냄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나에게 합당한 자 만들려고. 그 뜻은 거룩함인데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합당함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합당함에 대한 요구가 지금 현재,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시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8장에 바울이 죽어가는 몸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몸, 육신대로 사는 자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대로 사는 자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셨는가? 육신대로 사는 거 더 이상 아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 극적인 대비가 나오죠. 육신대로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복음은 이것의 정반대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어떠한 의나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기에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전에는 영적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꾸셨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몸이었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있는 자 또는 죽어가는 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나 후패하나 썩어지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의 법 아래에 살도록, 그것이 영원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평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의 몸 자체가 이 죽을 몸이지만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옷 입게 되었고, 심지어 나를 살리시는 것 이상으로 생명을 선포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12장 이하의 말씀들은 자기 방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조금 더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요.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나와 맞닿아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에 나를 통하여 생명을 주는 자로 기능하라라는 그런 엄청난 지평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 이게 어떤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으로 무장된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원래는 할 수 없는 말, 그러나 복음으로, 그 풍성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떠한 것도 나를 생명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된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살려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어디까지로 이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의 삶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거룩함으로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좀 믿으라. 이것을 좀 믿으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는 합당함, 영적 예배가 너희에게 펼쳐진 것, 그것이 너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 원리, 이러한 성도의 삶의 원리에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이 성도의 새로운 삶의 원리 가운데 어떠한 다음 단계가 나오냐면 필연적으로 분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두움은 아직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분별의 문제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3장 12절 한번 보시죠. 13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가 피해야 할 지평이 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적인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이 항상 선하지 않죠.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껏 선을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그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적인 교회들, 그리고 이 지역적인 어떤 교회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그날을 향하여 그 교회들을 지금도 확장시키고 세워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아직이라는 현장을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현장은 선과 악, 이미와 아직, 복음이 아직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과 악은 얼마나 혼재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선과 악이 얼마나 깊이 섞여 있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충돌 사이에 선을 행하려는 자가 겪는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환난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환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문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 어떻습니까? 어떤 문화와 접촉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아마 돼지가 더러운 곳에 뒹굴 때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뒹구는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영혼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그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영혼의 타격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음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악을 점점 분별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악의 짜릿함과 어떤 쾌락에 대한 중독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부끄럽게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하여 어떤 악에 동참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별하고 그 자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분별이 필요하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동참하지 않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놀랍게도 악을 피하라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1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유튜브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기 구글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유튜브 선입니까? 악입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화든 어떤 플랫폼이든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리얼리티란 말이죠. 이게 다음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유튜브는 주력 시청자가 50대 이상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뭐가 선이죠? 뭐가 악이죠? 그리고 그걸 분별할 필요,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깨끗하냐? 저는 깨끗하냐? 저도 여전히 싸움 중입니다. 저도 여전히 성화의 싸움들을 걸어가고 있고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 분별하는 치열한 싸움들을 저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믿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매일 성경 묵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 또는 나의 의를 세우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경건함 그리고 분별로 나아가도록 나를 주께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것,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성취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시험하여 보라. 그분은 약속에 미쁘시니. 항상 첫 싸움이 힘들죠. 항상 첫 싸움이 힘들어요. 악이 주는 어떤 짜릿함과 어떤 쾌락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네, 이런 기쁨들을 하루하루 맛본다면 저는 우리가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떤 지리한 트레이닝이구나,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참 고생의 훈련 기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성화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분별의 기쁨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보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쌓이는 그런 걸음이 저는 성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자, 세 번째 원리 마지막 나눕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원리, 이 분별을 하고 이 분별의 어떤 현실적인 기준이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마지막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하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선인지 악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현실적인 기준이자 내가 평생 동안 견지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본질적으로 사랑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 또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 머물러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랑이 절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지향하게 되고, 왜냐하면 타자와 관계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1장까지 어떤 신적인 차원에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복음을 설명해 왔다면,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국의 모습은 어떻게 남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게 풍성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론이다. 사실은 이건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강령이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Love yourself, love myself. 기독교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세상과 기독교인을 가르는 첨예한 분별의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과도하게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사랑의 실천 또한 없는 사랑을 막 짜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넘치니 이 사랑이 넘쳐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허무함과 본질적인 갈망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허무함. 그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을 드러내는 말, 그게 사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필요했던, 우리도 그 가운데 갈망했던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Love yourself, 이 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자. 세상 곳곳에서 외쳐요. 그게 가장 고귀한 가치로 막 외쳐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괜찮아. 너 자신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네가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갈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중심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치는 것. 복음이 너무 풍성해서, 이 사랑도 너무 풍성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한정된 사랑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는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13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하여서도 복음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심지어 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유익을 얻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이 풍성한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세대를 이루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복음의 풍성함이 너무 커서 아까 세상 권세까지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enough 하길래 내 자신도 바꾸고 우리의 가정도 바꾸고, 어떤 가정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서 있다면, 어떤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가 제대로 서 있다면, 어떠한 지역사회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제대로만 서 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또 세계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넘치는 사랑을 가지는. 그러나 그 중심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곳에서 연습해라. 너희가 이곳에서 사랑해라.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든든히 세워갈 때에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여러분 꽃 하나를 보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죠?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생명의 아름다움과 어떻게 이렇게 한 식물조차도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연세가 올라가실수록 카톡 프로필이 꽃으로 많이 도배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분의 지혜. 물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만 그 꽃 한 송이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부케를 이룬다면, 또는 어떠한 하나의 꽃의 화분을 이룬다. 오늘 이렇게 꽃도 여러 가지 꽃이 생명의 지금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꽃밭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제가 은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한데, 이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한데, 제가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꽃밭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 그 은사가 서로 타자를 향하여 서로 사랑을 이룬다면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는,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우리의 충만함이, 교회는 만물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원리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의 죽을 몸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영적 예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삶의 지평이다. 두 번째,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본질적인 분별의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복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까지 풍성하다. 셋째, 이 분별을 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원리는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를 푸시하시는 그 자리, 사랑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 사랑도 우리가 짜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제가 어제 한 가정, 좀 젊은 가정이에요. 젊은 가정 한 부모하고 좀 깊은, 그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부모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뭔가 소통이 계속 어긋나고, 부모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답을 잘 몰라서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자신의 성향과는 다른 어떤 부모의 저런 접근에 대해서 막 불편하니까 온몸으로 막 짜증과 어떤 큰 소리와 온몸으로 이렇게 힘듦을 표현하고, 제가 그 얘기를 나누는데,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비단 젊은 가정들 양육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현장들, 삶에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루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구원의 확실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들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라는 차원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상황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거기서 평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소망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모에게 기도하자고, 믿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도 한번 읽어보자고. 제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I wish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 그거 믿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 풍성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믿고 계속 가보자. 사실 아이에 대한 불안함은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불안함과 맞닿아 있거든요. 내 자신이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복음이 주는 풍성함으로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풍성함과 삶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드립니다.